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 고전 읽기, 기도의 능력 읽기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따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엔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 제6장과 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6장에서는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특별히 이엔 바운즈가 수집하고 주목하고 또 꼭 전해주고 싶었던 기도의 사람들, 그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죠. 이어지는 7장에서는 아침, 새벽 시간의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엔 바운즈 목사가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6장과 제7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 성공의 지배적인 요인. 참으로 성공적인 모든 사역에서 기도는 분명하고도 지배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영적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한 것이 유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 임종시해야 하는 후회이며 설교자에게는 안타깝고 회한에 찬 후회이다. 영국 성공회의 대감독 테이트는 나는 보다 위대하고 보다 깊고 보다 진실한 기도 생활을 원한다고 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효과적이고 간절한 기도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군병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엘리야에 대한 기록 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한 말씀은 모든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여 왔음을 알려주며 또한 그들이 기적을 낳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었던가를 보여준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대체로 개인 기도는 짧아야 하고 공적 기도는 반드시 짧고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즉흥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시간은 근본적으로 가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든 성공적 기도의 비결이다.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 데서 오는 산물이다. 우리는 짧은 기도는 그것에 앞서 드려진 긴 기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짧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이에 앞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야곱의 믿음의 승리는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우연히 또는 바쁘게 들락날락하는 이에게 그분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믿음의 끈질김에 굴복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사에 대한 이해와 소원을 진지하고 꾸준하게 표시하는 자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다른 일은 물론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의 습관은 많이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정된 기도의 장소를 갖고 계셨다. 오랜 시간의 많은 기도는 그의 생애와 인격을 형성했다.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다윗의 새벽, 낮 그리고 밤 기도는 많은 경우 오랫도록 지속되었다. 성경에는 이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이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그들은 기도로 많은 시간을 바쳤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의 기도가 그들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기도가 평가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특성이 우리의 신앙에 의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약하고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 속에서 가장 잘 나타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러한 습관이 그들의 생활 특징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찰스 시무어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렸다. 요한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 그는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그에 대해 이런 글을 썼다.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중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곤 했다. 존 플래처는 기도의 호흡으로 그의 방벽을 물들였다. 때로 그는 밤을 새워 기도했다. 항상 그리고 때때로 가장 진지하게 그는 기도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애였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친구에 대한 인사는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당신을 만났는가였다. 마르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했다. 그의 좌우명은 기도를 잘한 사람은 연구를 잘한 사람이다였다. 대감독 레이터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마치 영혼의 묵상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전기를 쓴 사람은 기도와 찬양은 그의 일이요 기쁨이었다고 말한다. 토마스 켄 감독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일컬어졌다. 그는 매일 새벽 3시 종이 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시작했다. 에즈베리 감독은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보낼 작정이다. 경건의 향기가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풍기는 세뮤엘 러더포드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고전 천국의 초대의 저자인 조셉 얼라인은 항상 4시에 일어나 8시까지 기도했다. 그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상인들이 일을 하려고 왕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는 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보다 못하단 말인가 하며 안타까워했다. 기도하는 일을 잘 배운 사람은 천국의 무궁한 보화를 받아 누리게 된다. 경건하고 다재다능한 스코틀랜드의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많은 결실을 맺는 작업이며 결코 구석으로 밀어놓을 일이 아니다. 6시부터 8시 사이의 아침 시간은 가장 방해를 덜 받는 시간으로 여기에 사용되어야 한다. 차를 들고 난 다음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이다. 나는 이 시간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어릴 때부터 익혀온 습관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때에는 잠을 경계해야 한다. 밤중에 눈이 뜨이면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 아침 식사 후에 짧은 시간은 남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로버트 맥쉐인의 기도 계획이었다. 경건하고 놀라운 생애로 이름이 나 있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존 웰치는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잘못 보냈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밤중에 일어나 기도할 때 뒤집어 쓰려고 담요를 준비하곤 했다. 그의 아내는 방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남편을 보고 불평하곤 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영혼이 3,000명이나 되어. 그런데 나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오. 윌슨 감독은 말했다. 헨리 마틴의 일기 가운데 가장 나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기도의 정신과 그가 기도에 바친 시간과 그가 기도에 쏟은 정열이다. 에드워드 페이스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무릎을 꿇었던 까닭에 단단한 나무 판자에 홈입해 있게 되었다. 그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쓴다.
그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기도한 것은 그의 이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명성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적해주고 있다. 그의 눈부시고 지속적인 성공의 비결은 의심할 바 없이 그의 뜨겁고 꾸준히 계속된 기도에 기인하였다.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드랑티가 한 번은 사환에게 30분이 지나면 기도하는 자기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시간이 되어 사환은 문틈으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거룩하였던지 사환은 그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고요한 상태였다. 사환은 30분이 3번이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그를 불렀다. 그러자 드랑티는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는 30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말했다. 나는 나의 오두막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거기서는 오랜 시간을 기도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브레멜은 감리교 역사에서 성결된 생활과 성공적인 설교,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유명하다. 그는 몇 시간씩 기도하곤 했다. 그는 거의 무릎을 꿇고 살았다. 그는 마치 불꽃처럼 그의 교구를 순방했다. 그가 기도해드린 시간으로 인해 불이 붙여졌다. 때로 그는 4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였다. 앤드류스 감독은 매일 5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에 들였다. 헨리 헤블러 감독은 매일 처음 2시간을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였다. 얼 케인즈는 매일 6시에 일어나 1시간 30분을 성경 공부와 기도에 드리고 8시 15분 전에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 저드슨 박사가 하나님의 일에 성공한 것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2-3시간을 내어 단순한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도록 계획하십시오. 하루에 7번씩 일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자정 후에 일어나 얼마간의 시간을 밤의 어둠과 고요 속에서 이 성스러운 일에 바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새벽에 날이 밝는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9시, 12시, 3시, 6시, 밤 9시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단호히 임하십시오.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실제적인 희생을 치르십시오. 그대의 시간은 극히 짧다는 것을 명심하여 그대의 사업과 친구들이 그대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과학적인 제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드슨 박사는 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는 미얀마의 심장의 불멸의 대리석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소수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저드슨 박사보다 많은 은사와 재능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그들의 활동은 모래 위의 발자국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강철 위에 그의 업적을 새겨놓았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씨름하라. 기도는 단순히 단조롭고 기계적인 습관을 가지는 것일까? 기도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 마침내 고분고분하고 피상적이고 단조롭고 짤막함을 주된 성격으로 하는 행위일까? 기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분 몇 시간씩 아니한 공상을 하는 동안에 흘러나오는 감정의 반수동적인 연기 같은 것일까? 헨리 리드는 말한다. 진정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기도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과 씨름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씨름은 때로 밤늦게까지 아니면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사도 바울처럼 연합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겟세마네의 중보자께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입니다. 끈질김은 성공적인 기도의 진수입니다. 끈질김이란 몽롱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해밀턴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기도를 가장 흥미있고
동시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여 진지하게 준비하고 또한 꾸준히 지속할 일로 여기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서 별로 많은 효험을 이룰 수 없다. 7장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는 아무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 때로 늦잠을 잤을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일찍 만나게 될 때는 11시나 12시가 다 되어서야 은밀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비참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라 라고 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이른 아침을 그 신선함과 기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일에 낭비해버리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기 마련이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노력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루 종일 맨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일찍 일어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면에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아침의 무관심은 정함이 없는 마음의 표시이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욕을 상실한 마음이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 붙는 듯 했다. 그는 하나님을 갈급해했고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일찍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 때문에 침상도 고난잠도 그의 영혼을 얽어맬 수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잠의 사슬을 깨뜨릴 수 없다면 그 갈망은 약해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별 일을 할 수 없다. 이른 아침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마귀와 세상의 욕구보다 뒤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침 일찍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사람을 전선으로 보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되게 하는 일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모든 육적인 방종과 탐닉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열망을 갖게 하고 열망을 더 증가시키고 힘을 더하여 준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 열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열망이 잠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가게 해야 한다. 이 부르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계시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힘과 계시의 충만함이 그들을 탁월한 성도로 만들었고 그들의 성스러운 생활의 후광이 우리에게까지 비쳐 내려온다. 우리는 다만 기쁨에 동참할 뿐 노력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문을 쓰지만 그들의 모범을 따르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설교자를 아침의 신선함과 이슬을 주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의 능력의 신선함과 충만함을 받아 분주한 하루 생활 중에도 기쁨과 힘이 충만한 설교자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른 것은 울어 마땅한 죄이다. 이 세상의 자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들은 일찍부터 늦게까지 분주히 일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침 일찍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영혼이 아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장과 7장을 요약해서 모두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깊이 간직하시고 또 다 읽지 않은 부분들도 마저 읽으시고 해서 이 7장까지 기도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깊이 새기며 우리의 일상이 기도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내 몸을 더욱 훈련시키고 내 영혼을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